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공과 회복은 즉 34번째 설이 맞은 뒤에 알곡이 들어 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열대야도 가을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아침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서 저기서 서리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첫 서리가 내리는 그 절기를 가리켜서 상강이라고 부르는데 올해는 10월 23일 날이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슬도 아니고 얼음도 아닌 것이 서리가 내리게 되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 무성하던 잡풀들이 새카맣게 시들고 맙니다. 다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곡식들은 속을 든든히 채워서 탱글탱글한 열매를 맺고 단맛을 그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단감, 큰 대봉감, 서리를 맞아야만 더 단맛이 더해지게 되죠.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무, 배추도 서리를 맞아야만 제대로 맛을 내게 되지요. 서리를 맞아야만 속이 된다 하여 서리태 콩이라고 하는 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리를 맞으면 알곡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서리바를 맞아야만 그 고난 속에서 알곡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쳐서 그래서 이 곡식들이 알곡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냐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황금 물결이 되었잖아요. 결실이 돼 낫을 대는데 그 곡식들이 알곡이 차지 않았습니다.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농부가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곡식이 알곡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었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햇빛만 구하였지 찬서리를 구하지 아니했도다. 찬서리가 내려야만 그 곡식 속에 알곡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서리가 알곡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중에 설이 맞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져 오는 것은 모세가 그렇도다. 모세가 설이 맞은 인생이었다. 요셉도 그렇지. 요셉도 설이 맞은 인생이었단다. 욥도 설이 맞은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인생을 채워주셨지. 하나님 또 있습니까? 야고보, 그 사람도 그랬었지. 바울도 그랬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설이 맞은 인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설이 맞은 인생,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서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설이 맞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설이를 맞고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첫째로 난산의 서리를 맞고 태어났습니다.
야베스를 낳고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난산이라고 말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를 낳게 될 때 그 어머니가 중내 산해하는 그 고통 속에, 난산 속에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살리면 아이는 죽습니다. 아이를 살리면 어머니가 죽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죽는 것이죠. 탈무드에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병원에서 난산 상태에 들어간 산모 이야기인데, 의사가 그 상황에서 엄마를 살릴 것이냐, 아기를 살릴 것이냐, 둘 중 하나만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부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난산 상황에서 둘 중에 한 사람만 살려야 되는데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선택한 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누라를 살리자니 아기가 죽어야 되고, 아기를 살리자니 마누라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도대체 선택할 수가 없어서 숨을 꼴때기며 죽어가는 그 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산모가 외칩니다. 여보, 나를 죽이고 아이를 살리세요. 나를 죽이고 아이를 살리세요. 이게 모성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달려와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모를 죽이고 아이를 그대로 살리세요. 산모 말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산모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직 예수를 영접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엄마가 계신 천국으로 나중에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생물학자가 와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를 죽이고 산모를 살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생물학자가 대답하기를, 어머니는 온전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 아이는 반생명 상태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것을 살려야지 반생명 상태를 살려봤자 그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탈무드의 해석입니다. 그만큼 난산의 상태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크나큰 먹장구름을 끌어안고 지금 태어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태어남으로 엄마가 죽을 수도 있고 상황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설이 맞은 인생으로 야베스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베스의 서리의 모습은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상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의 아빠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유복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난산이라고 하는 아찔한 출발을 하고 그는 지금 현재 유복자라고 하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흔한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쥐를 못 잡는 고양이도 있어야 한다.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라도 있어야지 도둑놈이 못 들어온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쥐를 못 잡는 고양이가 있어야 더 쥐가 번성하지 않고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쓸모없어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라도 있어야 바로 도둑놈이 경계를 삼고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전혀 몰랐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꿈에 들었는데 우리 집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집에 그냥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갑자기 불어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쓸어가자는 그 울타리가 갑자기 바람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싹 뜯겨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에 하고 집 안에 뜰하고의 그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홍 하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아하,
우리 아버지가 울타리였구나. 내 인생의 울타리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돈벌이를 못해도 특별한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대단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지. 그래도 뭐라도 좀 의논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모든 폭풍 한설을 다 자기 몸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난산과 유복자를 거쳐서 야베스는 어떤 서리를 맞았냐? 그는 가난이라고 하는 서리가 그의 인생 속에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고통, 가난이란 뜻입니다. 고통하는 자, 가난으로 고통하는 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 그의 가정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업, 진로, 그의 앞길의 모든 상황을 결정해야 되는 가운데서 당연히 있어야 될 여유, 넉넉한 풍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먹고 사는 그 때거리 걱정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은 가난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가난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식구들이 있는데 밥은 지어야 되는데 쌀독에 쌀을 이제 퍼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쌀이 없으니까 항아리 제일 밑에 바가지로 쓱쓱 긁는데 드르륵 긁어가지고 마지막 있는 그 쌀에다가 쑥 뜯어가지고 그래갖고 그것을 죽을 써가지고 먹었던 어렸을 적의 기억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세를 못 내갖고 수도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수도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몰래 그 수도를 잘라버린 것을 풀어가지고 그냥 도둑 수도를 또 쓰면서 그렇게 어릴 적을 생각했던, 처절하게 가난이 뭔지를 몸으로 체험했던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처절한 가난은 다시 겪지 말아야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가난은 그냥 감정적인 어떤 아름다운 기억, 그것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는 이 가난이 철저하게 그의 삶의 서리발로 다가오니 그는 죽을 지경을 당하면서 그는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산으로 괴로움을 당했고 유복자로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현실은 가난이 덮쳐와서 그의 앞길을, 미래를 그는 조금도 발전적인 희망을 가지고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뚫고 나갈 만한 조그만한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는 마음속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일탈을 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 집 구석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뛰쳐나갈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푸념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여기에서 서리 맞은 인생과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면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서리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서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랬습니다. 야베스는 거기에서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내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내 현실에서 끄잡아 낼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거기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바로 그의 삶의 가장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을 절망으로 두려 우리의 삶에 가로막히게 되면 캄캄함 속에 탄식만 하고 울고만 있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여러분들,
열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차가 앞에서 끌어가는 기관차가 힘이 세고 마력이 좋고 튼튼하고 아주 강인하면 뒤에 화차를 싣고 짐칸을 싣고 사람들 객차를 실어도 얼마든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끌어가는 그 화차 힘이, 기관차가 힘이 별볼일 없거나 썩었거나 그리고 고장이 나버리면 끌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길을 인도해 가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면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다가 일자를 붙이고 나서 그 일자 뒤에 0000000 어때요? 이게 큰 수가 되겠어요? 아니면 숫자 2를 제일 뒤에 꼬랑지다 붙이고 앞에다가 0000000 붙이면 어떤 숫자가 더 큰 숫자가 됩니까? 숫자가 앞에 있는 게 좋아요? 일자가? 아니면 뒤에 있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앞에다가 일자를 덕하니 붙여놓고 뒤에다가 000 붙이는 대로 숫자가 커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000 수도 없이 붙여놔도 2를 제일 뒤에다 붙여놓으면 가장 적은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생명의, 내 인생의 소망으로, 하나님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살 길이 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셋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내 인생을 평탄케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 예수 믿는 것 기독교는 기복신앙 아니냐? 아이고 무당이 귀신한테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굉장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고, 그분이 내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을 다 없이 하고 평탄한 길을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저는 햇불 수목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한 달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를 내가 다 알아요. 그 삶 속에서 하나같이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것이 이렇게 고달파? 사는 것이 내가 6끼 10끼를 먹겠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크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이상 저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지 않고도 좀 평탄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야베스같이 기도하는 것,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기도의 제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서리맞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출발합니다. 난산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복자가 돼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난과 고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탄식과 절망이 내 삶의 울타리가 돼서 날마다 나를 짓누르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분, 의지하여야 될 분, 붙잡아야 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조금 넉넉해야 어떤 상황에서 내 삶에 나눔이 되고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지금 몇만 불인지 혹시 아십니까? 3만 8천 불입니다. 올해를 지나가고 금리 인하가 이제 9월달 되면 4만 불로 올라갑니다. 진짜로 1인당 GNP가 4만 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최고 선진국 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그 정도 급인가 생각해 보면은 거저 웃지요. 그죠? 거저 웃지요. 우리 해플스 모금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는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은 평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통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도 더 좋은 것, 월급도 더 많이 받는 것, 보너스도 많이 받는 것, 할렐루야. 좀 여유가 있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도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되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서리 때문에 멈추지 않고 서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서리 때문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 서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야베스가 나중에 그 이름이 그 동네에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동네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땅 이름이 되었다면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명했어도 아브라함 땅 이런 말은 없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유명했어도 모세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명한 동네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역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증거를 찾아봅니다. 역대상 2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드라 족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야베스에 살던 그 땅, 서기관 종족, 디랏 종족, 시므랏,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종족이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살던 그 동네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었다, 지역 이름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롭게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도시 속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지어놓은 도시가 있어요.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케네디 공항, 케네디 대통령 이름을 땄지요. 드골 공항, 프랑스 공항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하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벤구리온 공항, 이스라엘 대통령을 했죠. 을지로, 세종로, 다 사람 이름을 따서 지경을 만든 겁니다. 지역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서리 맞은 환경에서 주저앉고 탄식하고 막 살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다가 아니면 지역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붙일 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 동네는 야베스로 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서리 맞은 그런 인생의 출신 속에서 그것을 딛고 도전하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동서사방에 보면은 서리 맞은 인생들 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캐럴이 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도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도새는 인도양 가운데 있는 작은 섬 모리셔스라고 하는 저 점선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연 환경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인데 먹이도 많고 천적이 없고 날아다닐 필요 없고 도망다닐 필요 없고 오로지 그냥 앉아서 그냥 콕콕콕콕 이렇게 쪼아 먹으면 그냥 먹을 것이 즐비한 그런 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에 처음 도착하게 됐는데 생긴 것 좀 보십시오. 저게 날개가 분명히 있지만 저 날개를 가지고 날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날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처처에 곳곳에 먹을 것이 즐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도새가 그냥 몸무게가 얼마큼 되냐면 20kg에서 25kg까지 이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팅팅 불어 있는 거죠. 20kg 쌀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컸겠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섬에 처음 도착해서 딱 보니까 처음 본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흠칫 놀라고 도망가고 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새들이 그만 멀뚱 하고 뚱 하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도도새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도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냐면 멍청이, 바보,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 멍청하고 바보로 이름 붙인 저 새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얼마나 먹기가 좋겠어요.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다 멸종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리가 없으면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긴장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리가 없는 곡식은 알곡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 도도새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부에 도전이 없어서 도도새처럼 스스로 멸망한 문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마야 문명이었다. 도전할 것이 없고 도전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스스로 멸망한 도도새처럼 마야 문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가 북아메리카, 중간에 중부 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미 아메리카가 있지 않습니까? 중부 지역에 있던 잉카 마야 문명이 있는데 거기는 천연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마야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 문명이 있었느냐, 900년경까지 아주 대단한 민족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수학과 천문학이 고도로 발전했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고 찬란한 문명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00년경 갑자기 그 민족 마야 문명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고고학 학자들이 그 문명을 계속 관찰하면서 과연 이들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그 이유 첫째가 장기적인 가뭄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이 가뭄의 흔적이 아니라 그냥 늘 물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온난화 까닭이 아닌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염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나 지구온난화 얘기하는 것이지 그 말도 맞지 않았어요. 화전민들이 늘어나면서 산림 파괴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다가 나무 하나도 없는 곳에 그 도시를 지었는데 무슨 화전민이 필요해요? 그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이 있어서 갑자기 애들이 다 날아간 것 아닌가 했지만 그 말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사라졌는가? 인류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를 도도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도도새의 그 뚱뚱한 그 몸집처럼 천적이 없고 도망다닐 이유가 없고 걱정할 것이 없어서 늘 도전을 거부했던 그 새가 그들이 그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풍요 속에서 도도새처럼 그것에 향락에 취해서 타락하여 결국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다라고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고통, 고난의 서리가 내 인생 속에 들어닥칠 때에 바로 내 속에 깊이 단맛을 나타내고 속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고난, 문제의 서리가 닥쳐올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면 내 인생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향상되어지고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 로마의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돼서 또도리 민족, 버림받은 족속이 돼서 2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도 반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미국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미국 땅 웬만한 곳엔 다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다 거부해요. 그래서 그들이 쓸모없는 땅으로 배정을 받아서 그들이 정착촌을 주었는데 어디냐? 허디슨 강 유역이었습니다. 허디슨 강은요, 위에서 홍수가 나면,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범람해 가지고 농작물을 한꺼번에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 그 물결이 싹 쓰나미가 돼서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살 수가 없는 땅이니까 그 땅을 그냥 여기서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모래자루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모래자루 갖고서 그 옹벽을 쌓습니다. 물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번 상태에서 뭘 했냐? 그 육지 내륙에 있는 그 모래 있잖아요. 흙을 샀어요. 모래, 흙, 자갈, 그리고 자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높이 지었습니다. 푹 깔아앉고 물에 깔아앉는 그런 도시를 부도하고 막 올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거기가 허디슨강 유역이 어디가 되냐? 미국 뉴욕 맨하탄 거리가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됐고 금융 허브의 중심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리 맞은 족속처럼 인생의 절망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핍박 속에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그 서리바를 통해서 그들 속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한 자들이 되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우뜸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0.3%밖에 되지 않는 민족이 큰 업적을 이루게 됐는데 노벨상의 35%를 그들이 다 휩쓸어 가게 됩니다. 세계 돈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돈의 65%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다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의 100%의 지분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고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50%가 유대인들이고 70만 명의 미국 변호사 중에서 14만 명이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설이 맞은 민족이었지만 알곡을 채우기 위하여 그 서리바를 향하여 그들은 도전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 읽읍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서리발이 내게 지금 닥쳐옵니까? 내 손발이 오그라들고 내 심장이 쪼그라들고 내 삶에 움찔거리고 내 삶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탄식만 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그 서리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야베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사 환난을 면하고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의 서리빨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서리빨로 고통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찬서리 때문에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는 깨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고 죽기까지 그는 서리빨 맞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고 부활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입술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리빨 맞은 인생처럼 인생의 고비가 다가올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될 기회로 삼으십시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의 백성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뒤가 여러분 달라질 것이에요. 짧게는 3년 뒤, 더 짧게는 1년 뒤, 더 짧게는 올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것을 고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